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신약 332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신약 332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 품 안에 안긴 너에게 워우워 이런 거 안 하시죠? 보통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는 등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실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매일 깨끗이 씻는 걸까요? 단순히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청결은 우리 삶의 더 깊은 차원의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 몸을 깨끗이 하듯 우리의 삶 전체도 깨끗하게, 즉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말들아.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과 그에 합당한 윤리를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내용을 기억하며 실천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함이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종종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어떤 이든 이제 거룩함을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하루를 잘 지키고 예배하면 잘 드리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내 할 일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 수준의 어떤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실천 영역으로 성적 순결을 언급을 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의 성윤리는 매우 문란했다고 합니다. BC 4세기 이제 아덴의 연설가 데모스테네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고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는 첩을 두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적 문란함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적 순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적 문란함이 만연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멋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누리겠다는데, 쾌락을 즐기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적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거룩한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9절과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누룩과 같이 사방으로 퍼져가야 하고 또 우리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마게도냐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더 많이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현재 상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삶의 또 다른 측면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성실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린 때때로 영적인 활동과 이 세속적인 활동을 구분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도 거룩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준과 동기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거룩함의 기준이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성적 순결은 거룩한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거룩함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넷째, 일상생활에서의 성실함도 거룩한 삶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다섯 번째,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이며 그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거룩함은 바다처럼 끊임없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시작해서 가정, 교회, 사회로 점점 퍼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넓은 이 거룩함의 바다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정호 판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에게는 이웃의 경계가 땅끝까지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 자신을 넘어 이웃을 향해 그리고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